성경 속 사물인문학 제27회 바벨탑 인간의 오만과 흩어짐의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무지개라는 아름다운 언약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묵상했었죠. 그 무지개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7번째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 속에 등장하며 인간의 오만과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시작된 극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거대한 건축물,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탑과 그 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리고 여러 언어로 소통이 단절된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고대의 건축물을 넘어선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류의 역사적 변화를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왜 인류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던 시절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바벨탑은 단순히 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구조물을 넘어 인간의 교만과 통해, 하나님의 명령 거부, 언어의 혼란, 그리고 흩어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라는 명령을 받은 인류가 오히려 똘똘 뭉쳐 하나의 중심을 만들려 했던 교만한 시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갔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바벨탑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탑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 인류의 오만한 시도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하나됨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바벨탑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탑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과 분열 속에서 참된 하나됨과 겸손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하늘에 닿는 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대한 건축물들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접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거대한 탑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높이 솟아오른 건축물들은 신의 권능, 왕의 위엄, 그리고 문명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특히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한 신전탑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지구라트들은 주로 도시의 중앙에 위치했으며 가장 높은 곳에는 신전이 자리하여 신과 인간의 소통 공간이자
왕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이 탑들을 통해 인간은 하늘의 신들과 소통하거나 혹은 신의 권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은 당대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과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국가적인 대역사였으며 이는 왕권의 강력함과 국가의 번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탑들의 건립 목적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들과의 교신 또는 신들을 모시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신들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시도였죠. 둘째, 천문 관측과 같은 과학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하늘을 관찰함으로써 별자리를 읽고 시간을 측정하며 농업이나 종교의식에 활용했습니다. 셋째, 인간 스스로의 명성을 얻고 그들의 문명을 영원히 기억들게 하려는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인간은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성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탑에 대한 이해와 인간 중심적인 시도에 대한 인식이 배경이 되어 기록되었습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탑을 넘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교만한 욕망, 그리고 하나의 중심과 이름으로 뭉치려 했던 인류의 시도가 어떻게 좌절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적 상상력의 배경 위에서 그러나 독자적인 계시를 통해 더욱 심오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구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하늘에 닿는 탑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바벨탑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인간의 교만,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바벨탑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감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바벨탑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탑은 인류의 죄악된 연합과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후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기록하며 이때 인류는 신할 평지에 모여 하나의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고 말합니다. 이들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 이름을 내자는 자기 영광 추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인간 스스로의 명성을 드높이려는 교만한 욕망이었습니다. 둘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지만 인간은 이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한 곳에 뭉쳐 거대한 인간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바벨탑은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분의 주권을 부정하려는 인간의 오만함과 연합된 죄악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했듯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계획과 힘으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시도를 보시고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연합을 깨트리고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오만한 시도는 하나님의 개입 앞에 무력하게 좌절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모든 계획과 능력을 초월하며 그분의 주권이 모든 역사와 운명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언어의 혼란과 인류의 흩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탑 쌓는 일을 중단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사건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시작했던 인류가 어떻게 다양한 언어와 민족으로 나뉘고 흩어져 세계 각지에 퍼져나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혼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이자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기원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흩어짐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벨탑을 통해 한 곳에 뭉치려 했던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창조 명령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인류의 흩어짐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구약 전체에 걸쳐 교만과 자기 영광 추구가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인간적인 왕국 건설 시도, 솔로몬 왕의 타락,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와 패망 등 성경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심판과 파멸로 이어지는지를 증언합니다. 바벨탑은 이러한 인간적인 교만의 원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바벨탑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바벨탑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바벨탑 이야기는 구약의 분열과 혼란의 드라마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벨탑의 분열과 혼란을 치유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연합을 이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고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완벽한 역전이자 치유입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인류가 흩어졌다면,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언어의 장벽이 초월되고 서로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이 인간 중심적인 교만을 통해 임의적인 연합을 꾀했지만 실패했다면, 오순절은 하나님 중심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진정한 연합과 공동체를 이루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로 인해 깨어졌던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령의 불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의 분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나누었느냐고 묻습니다. 바벨탑의 실패가 인간의 분열로 이어졌듯이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인간적인 힘이나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지고 분열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단순히 외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연합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성이 12문을 가지고 있으며 각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묘사합니다. 또한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졌던 모든 민족과 족속, 방언과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언어의 장벽과 민족의 분열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연합만이 존재하는 완전한 연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벨탑의 시도가 인간의 교만으로 끝나고 흩어짐을 가져왔다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연합과 평화의 공동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벨탑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거대화되고 통합되는 세상 속에서 바벨탑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와 글로벌화를 통해 외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갈등과 분열,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탑은 인간 중심적인 교만과 하나님 없는 연합의 허망함을 경고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합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개척 등은 인류의 지식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마치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는 현대판 바벨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한 시도였듯이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 중심적인 연합과 업적은 결국 혼란과 분열,
허무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둘째, 바벨탑은 참된 연합의 근원이 무엇인지 일깨웁니다. 바벨탑이 인간의 힘과 언어로 억압적인 연합을 추구하다 실패했다면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연합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참된 연합은 인간적인 힘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벨탑의 저주를 푸는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셋째, 바벨탑은 다양성과 흩어짐 속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흩어졌지만 이 흩어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생겨남으로써 인류는 넓은 땅에 퍼져나갔고 이는 결국 복음이 모든 족속과 언어로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웃을 배척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와 섭리를 발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은 겸손과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 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만이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에 이르는 길임을 바벨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7번째 시간 바벨탑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한 시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바벨탑이 인간의 오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흩어짐과 혼란을 가져왔듯이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분열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참된 연합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굳건히 세우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바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얻듯이 바벨탑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28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